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병든 사람이 많죠. 마음에 병든 사람, 또 생각에 병든 사람, 또 영혼이 병들고 또 육신에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도 곧 이 전도가 곧 이 치유였죠. 그래서 우리도 치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 세 강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사실 영적인 파수꾼 되라 이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의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우리는 이 서밋이라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오늘 봐야 될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영적인 의사로 사실은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누구에게 덮일까? 그러면 이렇게 나을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도 일으켰으니까 치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베드로 주위에 몰리는 거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막 사람들 몰리잖아요. 베드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영적인 의사로, 육신만 단순히 치유했다가 아니고 안진뱅이에게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니까 육신도 치유됐다는 거예요. 덩달아서. 그래서 우리도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치유되어지는 영적인 의사다. 그에 앞서 이제 치유에 대한 부분을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치유가 안 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복음 치유, 영적 치유가 지금 정확히 안 돼 있고,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봤다면, 그런 영적 치유가 그리스도가 전부 다라면, 복음 24라고 한다면 그 영적인 치유가 되죠. 그 부분이 지금 치유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의 치유가 안 되니까 이 생각이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뇌에 힘이 없다. 첫 번째 영적인 힘은 영적인 그 치유가 안 됐다는 말은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이제 사단이 속이기 쉽게 다른 거에 잡혀 있죠. 물질에 이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힘이 없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뇌에 힘이 없다. 그래서 뇌에 힘이 없으면 자꾸 집착하고 또 중독 그렇게 그쪽으로 가죠. 분열되기도 하고요. 이런 두 부분이 지금 육신의 병, 육신의 힘이 없다는 거는 이건 나와 있지 않고요. 일단은 영적인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뇌에 힘이 없다. 마음 생각이 이제 힘이 없는 거죠. 사단의 계략이다. 이거 그럼 바로 꺾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도 이런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다. 그 다음에 이 뇌에 힘이 없다.
영적인 힘이 없다는 말은 이제 복음이 충분치 않다. 또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이 임해버리면 그 성경에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듣고 지금 글로 쓰기도 하지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잖아요.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것도 두 번째. 첫 번째 임했었고 또 두 번째 또 임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내 안에 탁 임하면 말씀이 내 안에 탁 임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딱 각인되고 그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 이게 치유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적인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영과 혼과 또 육신, 마음, 생각 싹 다 치유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그만큼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면 또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면 그때면 이제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애굽에 노예한 지 400년을 노예했습니다. 애굽에 400년을 노예했어요. 그러니까 400년 노예했다는 말은요, 이제 이 노예의 근성이 아예 그냥 뿌리를 내렸다예요. 노예가 아주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졌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그냥 노예인 거죠. 애굽에 400년 노예되니까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만들더라. 각이 뿌리 체질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가지고 계속해서 각인시켜라 이거예요. 뿌리 내려지고 또 체질 될 때까지 그거를 이제 광야에서 그걸 준비한 겁니다.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적인 전투를 해라 이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이게 경제 노예거든요. 경제 노예 근성. 이게 빠져버리니까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네가 네 마음대로 그것도 못하냐. 그러니까 자기도 못해요.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만큼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말씀이 각인뿌리 되어져야 되느냐?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영적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치유는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걸 말하거든요. 복음이 확실하고 말씀이 다 각인되어져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라. 예배에 집중해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면 뭐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따라 응답하십니다. 뭐 대단한 걸 막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뭐 듣고 뭐 배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는 그 중심,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은 말씀이 임하게 만들고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그 중심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왔을까? 한나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나왔지? 이런 한나와 중직자와 또 렘넌트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그 사람들이 말씀이 각인되고 예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배에 집중. 얼마큼 예배에 집중하게 만들었냐? 아예 너는 언약궤 옆에서 자라 이랬어요. 언약궤 옆에서 자라. 그래서 혹시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가깝게 여기시는 것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출근하면 뭐 능력 얻냐?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나의 중심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요즘에 우리 렘넌트는 매일매일 교회 와요. 매일매일 드림팀하고 또 주일날까지도 오니까 토요일날까지도 요즘 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교회 오는데 잘 된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매일매일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요. 또 뭐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거기에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 어찌 보면 우리 영적인 상태의 그 중심이 바로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이런 것에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고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죠? 모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일단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베드로가요, 별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말씀에. 또 기도에 집중한 거죠. 예배에 집중한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건 둘째치고 이게 뭐 아나니아 삽비라이 정확히 안 거죠. 이 사람들이. 또 현장 가보니까 베드로 지나가니까 막 사람들이 병든 사람 막 그 그림자라도 막 누게 덮일까봐라고 막 몰려드는 현장. 그게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말씀 집중과 예배 집중과 기도의 집중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예전에는 이 베드로가 중심이 좀 약간은 138 중심이 아니고 약간 이제 창세기 3장, 9장, 11장 그 중심이 조금 이제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거, 체험한 거, 아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 하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막 자기 생각 얘기한 거죠. 창세기 3장, 12장이 더 강했어요. 근데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말씀 집중과 예배 집중, 기도 집중에 이리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옛날에 집착에서 이제 말씀 집중으로, 기도 집중으로, 또 예배 집중으로 바뀐 거죠. 집중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도 집중하면 된다. 말씀 집중, 기도 집중, 또 예배 집중하면 된다. 그럼 우리의 그 어떤 각인뿌리 체질도 바뀌어질 수 있다. 치유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 하나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점검해야 되죠. 또 우리 이 뇌가 힘이 없다는 걸 점검해야 됩니다. 육신의 힘도 없다는 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뇌에 힘이 없다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참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 했죠. 몇 주 전에도 계속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막 이렇게 참지 못해가지고요, 막 살인하고, 그리고 아이들, 이게 조그만 아이들이 이게 너무나도 이제 정신에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니까 아이들도 정신 문제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 이 막 감당 못할 만큼 막 이게 자기에 잡혀서 뭔가 잡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그거 뭐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 보면 이제 막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거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디가 힘이 없는 거냐면 잘 참지 못하고 막 성질을 많이 내고 짜증이 많고 막 이런 우리 랩노트들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가 힘이 없는 거냐면 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뇌에 힘이 없다는 말은 이제 내 안에 충분한 산소가 없다는 거예요. 뇌에서 써야 될 이 산소가 우리 몸의 한 20%를 쓰는데 내 안에 들어오는 산소 자체가 적으니까 뇌에서 그만큼 적게 사용하게 되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거를 아는 의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의사들은 사진 찍어봐야 알거든. 근데 애들이 그렇게 막 정신문제 오고 막 이런 거를 사진 찍어봐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노벨상 받은 이런 과학자들이 계속 산소가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온다. 육신에도 문제가 오고 정신에도 문제가 온다. 그렇게 자꾸자꾸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산소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깊은 호흡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뇌에 힘이 없는 거다. 뇌에. 자기도 안 걸리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마음. 마음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마음이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마음이잖아요. 또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이지 않습니까? 원적으로 보는 거면 증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는 마음대로 잘 되는지 마음대로 잘 되는지 그게 마음의 마음.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이제 뇌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이 감정 따라 살게 되고 또 막 짜증 내니까 더 이제 내 안에 산소가 없어지죠. 호흡이 짧으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호흡이 짧아지고 또 계속 이렇게 분내고 또 짜증내고
그러다 보면 또 산소 또 없고, 산소가 또 없으니까 더 분내고 더 짜증나고, 이게 계속이에요, 계속. 이게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에 힘이 없이 계속 그렇게 살면. 큰 문제가 오는 거죠,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일단은 영적인 힘은, 말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뇌에 힘이 없으니까 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깊은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만 눈을 감고 가만히 집중만 하고 있어도 치유가 된다잖아요. 우리는 평온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당연히 우리 호흡도 길어지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뭔가를 하면 이게 호흡이 짧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의식하지 않는 한 짧아지죠.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아침이라든지 또 저녁 때라든지 그때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가 자기가 이렇게 그 짜증이 많고 제가 원래 성격이 그런 성격이 많이 있어요. 이게 호흡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몰랐죠, 저도. 저놈은 뭐 성질이 좀 약간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땐 또 희한하게 막 날카롭고 막 그래요. 그게 호흡이 짧았다는 거. 제 자신이 호흡을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한 거죠. 몰랐기 때문에. 근데 알고 나니까 이 호흡이 짧아요. 그러면 호흡을 길게 하는 것이,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고 이제 잘 이렇게 안 하다 하실 거예요. 근데도 계속 수요일, 금요일 특별히 이런 날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호흡이 짧거든요. 짧으니까 반드시 병이 와요. 반드시 병이 오잖아요. 병이 반드시 오고, 뭐 우리가 병 없이 그냥 천년만년 살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호흡이 짧으면, 내 안에 산소가 적으면 반드시 결과는 그렇게 나와요.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병이 오고 육신에도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계속 발견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때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묵상.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이 다윗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삭도 묵상을 했었고, 또 이 다윗도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평안케 하고 좀 나를 좀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만드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과학 기술이나 의학에서는 억지로라도 안정시키게 만들어요. 더 범죄라든지 더 이렇게 더 나쁘지 않도록 약물로 조금 안정시키죠. 그게 신경 안전제 아닙니까? 일단은 안정돼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내가 평안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한 절이라도 아주 집중하는 겁니다.
아주 집중, 말씀을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집중. 그것도 조용한 시간에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사람들이 있어도 혼자 할 수 있지만 혼자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깊은 호흡 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뇌에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선천적으로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중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단 공부 잘하죠. 근데 뇌에 힘이 없으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영적으로 문제가 확 오죠. 그게 이제 영적인 힘도 없고 뇌에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병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막 크고 작지만 누구나 이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의 병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이런 거. 누구나 다 우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 얼마 전에도 또 한 연예인인가요? 그분이 하여튼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자살했어요. 또 20대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무슨 개인 방송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이제 편지를 써놨다 하더라고요. 영상. 자기는 조울증이 심했는데 이 조울증을 이제 못 넘어선 거예요. 코로나 이게 더욱더 이제 사람들 만나서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안 되고 또 뭐 하는 일도 좀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급기야는 자살을 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힘도 없고 뇌의 힘도 없고 육신대의 힘도 없고 그게 종합적으로 이제 결과가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요. 저도 예전에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막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희생양이 제 동생이었어요, 예전에. 제 동생. 막 엄청 때리는 거죠. 제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막 기독교형인데 한 번 승질 나면 막 이제 엄청 팼죠. 명목은 나한테 이렇게 까불지 말아요. 절대 복종을 강요하고 뭐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 동생이 많이 맞았는데 지금 참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동생 생각하면 그때 많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땐 어떻게 된지 모르고 뭐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 거죠. 근데 우리 랩너트를요, 또 우리 어른들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맘대로 안 돼요. 그건요, 일단은 이렇게 주위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줄 부분이 뭐냐면 조용한 시간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호흡 하면서 묵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묵상하도록. 이 묵상이라는 건 하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집중한다는 거,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그마한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큰 하나님의 역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거. 어떤 사람은요, 작은 건데 운동하는 걸 조금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영향이 미쳐서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 쫙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면 이제 호흡이 잘 되잖아요.
호흡이 충분히 들어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과 생각에 이제 힘이 생겨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도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연결돼서 이제 사람이 치유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 하나 실천했는데, 그게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몸집이야, 이래요. 아까도 이렇게 우리 작동 지나가는데 막 이래 막 이래 막 다통이 막 제 막 몸만 하고요. 야, 이게 아마 어떤 집안 내가 아는 그 가정의 애들 같은데, 야, 그죠? 이리 되면 이제 많은 부분이 문제가 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마음과 생각도 지금 막 이렇게 어려움 왔고, 뭐 영적으로도 어려움 왔고, 육신에도 그렇게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 치유되려면 운동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부터 해야 돼요. 운동부터 서서히 내 몸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운동부터 하고, 이제 조용한 시간을 갖게 만들고, 또 묵상하게 만들고, 호흡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집중하게, 계속 예배에 집중하게, 또 기도에 집중하게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또 우리 뇌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왜 이런 자꾸 얘기하냐면, 이게 한 판에 되어진 게 우리 짧게 봤지만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이 이게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치유 순서를 쭉 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계속 듣고 실수도 하고 막 잘못도 하고 막 했지만 복음을 계속 듣고 집중한 거예요. 그리스도 집중한 거예요. 말씀 집중한 겁니다. 일어서고 너 넘어지고 그래도 또 집중 계속 한 거죠. 그 속에 이제 진짜 오로지 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안에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진 겁니다. 막 영혼이, 마음 생각이 막 육신이 확 다 치유되어진 거죠. 그리 되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것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는 너무 많이 병든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우리부터 저와 여러분들부터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 또 우리가 모인 게 교회니까 교회도 치유부터 받아야 된다. 이 시대도 너무나도 막 사단에게 속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대도 치유해라. 그러니까 정신병 시대고 막 재앙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막.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부터 딱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약속하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뭘 주셨냐면 우리에게 신부가 권세, 능력을 주셨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 하신다는 거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능력으로 줬거든요. 이거 가지고 영혼 치유하고 또 삶도 치유하고 육신도 치유해라 해요. 그래서 특히 육신의 병도 오고 또 그러신 분들은 뭐 의사 말을 잘 듣고 일단 기도, 묵상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사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억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억지로 하는 거. 공부하는 것도 내가 힘들다면 그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것도 병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 그거 스트레스 받는다. 그것도 병이에요.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데 막 더러워서 한다. 이거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결국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금 병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치유받아야 된다. 요셉 같은 경우는 뭐 노예로 가도 감옥에 억울해 들어가도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요. 다윗 같은 경우는 계속 막 십몇 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근데도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라. 있다니까요. 이런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유 받아야 됩니다. 우리 다 치유 받아야 돼요. 다 호흡 모자랄걸요? 다 산소 모자라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고 막 억지로 하고 스트레스 받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막 억지로 하잖아요. 이겨내고 막 버티고 막 치유받아야, 우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힘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 묵상의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요 계속 병든 쪽으로 계속 갑니다. 나중에는요 자기도 어찌할 바 모르는 막 영적 문제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너무 잘못된 음식만 많이 먹어서 음식 좀 바꾸고요. 운동도요 균형 있는 운동 너무 안 해가지고 균형 있는 운동도 좀 하고 또 성령 충만함 막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한 40대를 사실적으로 받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힘들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힘 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약속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부가 권세, 능력, 성령의 능력,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영적 의사로 주셨잖아요. 이미.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회복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에 처음부터 병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유해야 돼.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치유받으시라. 힘 얻으시라. 그리스도 가지고 보좌의 축복, 신부 권세 가지고 힘을 얻으시라.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힘을 얻으셔야. 그래서 저도 많이 요즘에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는요, 너무 힘이 없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WRC 가가지고 막 승질냈어요. 속으로 막. 그게 막, 사람들이 이게 안 담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면 내가 불합리한 내 이익이죠. 내 이익에 추구하다 보니까 내게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저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네요. 그거 조금씩 그것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요. 전 예전에 되게 불평 많이 했어요. 속으로. 특히 교회라면서 되게 불평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병든다니까요. 제가. 막 불평하고 막 속으로 막 짜증내고 겉으로는 많이 표현하는데 속으로 막 너무나 그래가지고 사실 힘든 생활을 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치유가. 요즘엔 특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내 욕하고 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몇 명 있잖아요. 처음엔 되게 막 미워했거든요. 막 잘 되나 보자, 막 속으로. 저주하고 막. 근데 요즘에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 다 계획이 있지. 그거. 저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 지도자로 좀 깨달으라. 그건데, 그릇 좁아서 그릇 좀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참.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가 미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서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치유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치유가. 여러분, 치유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게 되면요. 진짜 곤란합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고요. 계속 나에게 데미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데미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깊은 호흡은요, 내가 데미지를 받았는데, 내가 충격받았는데 충격받지 않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깊은 호흡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불신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깊은 시간, 깊은 호흡과 묵상이 내 깊은 호흡 시간이 되어진다면 치유되는 거예요. 요셉, 아마 깊은 묵상의 시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치유받으니까 형들이 미워한 게 아니라 형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내게 충격이 왔는 스트레스 받은 건데 받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나에게 왔는데 내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게 치유고 그게 진정한 영적인 힘과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주신 거 먼저 누리시고요. 우리가 빼앗긴 게 뭘 빼앗겼냐면 믿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전부 다 막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다른 거 붙잡고 있고 다른 거 하고 막 틀린 거 하고 막 망할 거 하고 있어요. 그거 뺏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뺏겨 버렸어요. 불신앙으로 자꾸 막 하나님의 것 말고는 다른 거 취해가지고 막 그거 취해가지고 그거 막 자꾸 막 살잖아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창세기 3장 11장 그 사단의 12가지 그거 붙잡고 막 혼자 있을 때 또 중도로 들어가잖아요. 혼자 있을 때 또 집착으로 들어가잖아요. 혼자 있을 때 또 분열 들어가잖아요. 분열. 혼자 막 스토리를 다 쓰고 있어요. 막 안 좋은 스토리.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막 스토리를 막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 분열입니다, 분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괜히 자기가 속으로 일으켜가지고 시달리고 있잖아요, 분열. 왜 잘하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빼앗겼어요. 믿음을 빼앗겼다니까. 그러니까 막 사단이 막 계속해서 지옥 배경으로 계속 역사하니까 삶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하냐? 나를 치유하고 내가 매일매일 힘을 얻을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정시로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정신 문제 있는 분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요, 찬양으로 하든지 운동으로 하든지 또 뭐 글 쓰든가 또 녹취를 하든가 또 깊은 호흡을 하든가 이게 계속 자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저는 글씨를 막 흘려 쓰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붓글씨를 일부러라도 씁니다. 집중하면서 호흡하고 하려고요. 그래서 나를 먼저 치유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 그래서 내가 24로 행복하고 힘을 얻고 응답받으면 됩니다. 거기까지 내가 24가 행복하고 내가 복음 24 하는 게 힘이 행복하고 힘 얻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를 치유하면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고 또 237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일단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고요. 사단은 이 정신 문제라든지 이런 가문의 영적인 문제라든지 이거 가지고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이런 문제 있는 것 가지고 그 문제 있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사단이 속여서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그 후대까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 막 속여가 막 뒤집어가지고 시달리 해가지고 축복 못 누리게 만들면서 그 문제가 어디까지 후대까지 딱 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고 내가 영적인 의사로 언약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의사로. 내가 이것을 막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의 치유 현장의 치유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237을 쫙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응답을 베드로에게 아니, 고기 잡던 어부인데 시대의 문제를 통해서 치유하고 시대적인 응답을 줬어요. 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아무런 이 사람 배경 없는 사람인데 아예. 근데 막 총회장으로 축복을 몰아주셨잖아요. 베드로 주제에. 천주교에서는 돌 날리겠죠, 저에게. 베드로 주제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 교황 모델인데. 근데, 맞잖아요. 베드로는 사람이 뭐 대단해서 이렇게 대단한 축복의 현장에 있습니까? 영적인 의사. 우리가 보니까 메시지를 그렇게 붙잡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의사. 그 언약을 하나님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37이 전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확히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37이 병들어서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직 복음과 또 육신의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집중과 묵상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많습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치유받으시고 다른 사람 치유하기 237을 치유하는 중요한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적인 의사의 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돌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빈 곳을 치유하고 237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언약을 붙잡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